전문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가 다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전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영역,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분을 일컬어서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달인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 같은 분야에서 30년을 열심히 일한 분들을 일컬어서 명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장인입니까? 달인입니까? 아니면 명인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요. 그러나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내가 내 명함에다가 이런 전문가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죠. 주변에서 전문가임을 알아줘야 그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강연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강연을 하는가 하면 관상어, 물고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않고 물고기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만. 특히 관상어, 어항에 키우는 거, 수족관에 키우는 거,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쭉 그 관상어에 대해서 이름, 특성, 키우는 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제가 실패했던 게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노벤 아카데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저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특강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듣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 전문가를 한번 모셔오려면 보통 1시간 강의에 500만 원 이렇게 줘야 돼요. 교회라고 깎아줘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은 한 150 정도 받고 또 어떤 분은 1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딱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딱 오시는 걸 보면은 20명, 15명 이렇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때려쳤어요. 아유,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참 이게 먹히질 않네. 아니, 우리 교인들이 원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 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위대한 사업가들도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평택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해도 15명, 10명 이러니 그래서 관뒀죠. 근데 제가 중3짜리 강의를 딱 들으면서 요거 봐라. 그리고 다시 그 생각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어른들이야 워낙 생각이 안 바뀌는 분들이니까 포기하고 누구를 살리자? 우리 자녀들을 살리자.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성경학교 때 이런 때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중간에 창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창업에 대한,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가로 키워내서
영적, 육적인 리더가 되게 하자. 빵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가? 거두어 드린 빵을 어떻게 잘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뭔가요? 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스티브 잡스 하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전문가가 정말 중요하다. 전문가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는 무슨 전문가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 전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을 보면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뭐 떡볶이 전문가, IT 전문가, 경제, 사회, 뭐 문화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루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전문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 2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얘기하고 그들의 특징을 딱 얘기하고 밑에 보면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이미 앞에 11장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고 믿음의 전문가들이고 믿음의 장인, 달인, 명인들이 우리 앞에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분들을 딱 보면 이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으키는 거고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 돼요. 두 번째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앞에 나온 믿음의 이 위대한 전문가들이 요걸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했느냐? 그거는 위로 올라가 봐야 돼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찾아보면 약 몇 개가 나오냐면 60개 정도, 69절에 65개 요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단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이전의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단어 믿음으로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 행사한다, 믿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거 옳은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요. 이거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돼요. 우리한테. 이 쉽지 않은 겁니다. 하박국서 내용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너희들을 내가 징계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 이러니까 하박국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죄인들이고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들을 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2장 4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성도는 내가 옳다고 하면 따라오는 거고, 내가 그러다고 하면 그대로 그런 것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게 성도야. 이렇게 설득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박국서가 끝나거든요. 따라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게 믿음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화된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지막지하고 이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뜻이 이 대한민국이 그냥 적화로 이게 빨간 것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한 69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3권에서 집중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첫째 로마서 1장 17절,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1절,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걸 인용하는데 성경 전체 몇 구절에서 믿음으로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69절. 그런데 이 세 책에서 합치면 45구절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 세 권이. 근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20번이 나온다고요. 20번.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 29절을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씩 다 인쇄해서 나눠드릴까 하다가 종이가 아까워가지고, 종이가 진짜 1000장을 넘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부 3부는 여기다 띄워서 이렇게 하고 성경 이렇게 읽도록 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진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를 설교를 하면 20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뒤에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 이삭 쭉 나오거든요. 그걸 갖고 말씀을 하면 이게 다 설교가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 믿음의 위대한 증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전문가들이 됐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을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칭의의 은총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칭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어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여.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녹은 믿음으로 뭘 경험하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노아는 믿음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분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요거요, 이 5번째, 6번째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거는 3동, 다시 말해서 동거, 동행, 동역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난 거죠.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잉태했다고요. 잉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됐습니다. 이삭 드린 것도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자,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하고 야곱하고 믿음의 행위가 뭘로 나타났느냐면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자식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유언을 축복 기도로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세상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갈 건가? 자식들 다 모여 있는데, 얘야 얘들아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꼴깍. 아 진짜, 아니 그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다, 이러고 꼴깍. 그게 뭡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천국 가실 때는 이 야곱하고 이삭처럼 자식들 딱 모아놓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유언의 축복 기도문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딱 모여있으면 하나하나 손을 얹으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축복 기도하고, 아버지는 엄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리고 축복 기도 딱 하고 떠나가시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듯하게 서겠어요. 예? 이런 거를 믿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라고요.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의 믿음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 바다가 어떻게 열렸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믿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다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안 쓰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13바퀴 도는 것도 뭘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고요. 그 다음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19번째까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 분야 한 영역에서 30년을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개갈이 안 나요. 그냥 맨날 그 타령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 없이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생각 있이 살아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면 일반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 생활이야. 믿음 생활.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섬겼는데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뭐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딱 하나 차이가 있어. 대문에 교패 붙은 거. 그냥 그거 교패 붙은 거 하나 차이지 나머지는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30년 아니라 300년을 다녀도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10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예수 믿는 게 뭐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우리 앞에서 잘 믿은 사람들은 누구야? 어떻게 잘 믿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쓰고 믿음을 사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20번째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정말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공산화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20번째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미 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고 회교권 저 서남아시아 중동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여기 톱으로 순교를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배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가를 보면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평안한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머지않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우리 성도님들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이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가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걸 알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 몇 명이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나오는 분들만 17분이에요. 그리고 11명은 자기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나머지 6명은 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들이 뭘 얼마나 잘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인내로서 믿음에 경주를 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말은 세 가지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하나.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3번만 하면 돼요. 3번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7분은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선지자들 빼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때 몰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위대한 전문가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지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 이분들이 일으켰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한테 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만 그냥 뻔질나게 돌아다니실 겁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뭘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 사용하면서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사용해야죠. 믿음을 써야죠. 우리 자녀들 취업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중개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돈도 내고 만남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을 사용해야죠. 믿음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을 쓰는 것, 믿음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런 것도 있었어? 아니, 저게 뭔 소리야, 저게?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을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 평생을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에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에덴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겁니다.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 위에서 영원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임하는데 그 자체를 모른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알아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알아. 그런데 못 써. 왜요? 믿음의 통장에 뭐가 없어요? 잔고가 없어. 써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걸질 못해. 믿음을 쓰질 못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속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 사용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잔고가 없어. 써야 되는데 망설여져요. 왜? 없어. 다 썼어. 우리 애들한테 다 쓰고 또 내 목회하는데 몇 군데 이렇게 쓰고 다른 데 쓸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지금 이 사이즈가 말이죠. 이게 그 설교하다 보면 저 3층에 누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앉을 데가 없으면 나가.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기 앉을 데 없어서 내려왔으면 여기로. 나 안 들어와. 그 설교하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좀 넓어야 이게 좀 자유롭게 주차장도 넓고 이러는데 제가 믿음을 요즘 쓰긴 써요. 하나님,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한 번에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갖춘 그런 공간을 좀 주세요. 그런데 벅차.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해요. 조금 하다가 말어,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믿음 쓴다는 게. 많아요. 제가 우리 믿음을 걸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속상할 때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요, 성경을 아무 때 열심히 읽어보세요. 믿음 잔고가 막 올라가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보세요. 믿음 잔고가 올라가요. 암송을 열심히 해보세요. 믿음 잔고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점점 커집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에 100% 마음에 쏙 들게 살죠? 여러분 자녀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지들 생각 얘기하고 이게 옳은 길인데도 자꾸 거기로 안 가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하는 게 주로 뭐예요? 그냥 막 잔소리, 큰소리, 호적 파가라 막 그런 소리도 해야 돼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뭘 쓰라고요? 믿음을 쓰라고요.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걸으라고요. 적용하라고요.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모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 쓰고 뭐만 한다고요? 잔소리, 큰소리, 호적파가라는 소리. 그래가지고 뚜껑은 누가 열려요? 막 자기가 열려가지고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냥 믿음을 안 쓰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쟁이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딱 증명이 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겼다면 모두 다 믿음의 전문가들이 다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 힘만으로 살아서 안 됐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저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명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우리의 선생님들, 믿음의 명인들 17분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본받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갈 때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인들로, 믿음의 명인들로 그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옆에 살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내 믿음의 선생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